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혜리 자매님은 1대1을 다 수료하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생명의 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합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박형순 자매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입니다. 네, 이제 인간의 의술로는요 그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인간의 의술은. 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박형순 자매님 만져주셔서 박형순 자매님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온 교회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중보 박형순 자매님을 향한 중보 주여 들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마다 창조의 그 생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새가족 수료한 두 자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 이끌어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삶 멋지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듣고 그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마디로 언약의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요, 언약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땅과 후손의 약속을 골자로 한 언약이 최소 7번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 땅과 후손의 약속을 골자로 한 언약이요 최소 7번 선포되었습니다. 그중 창세기 15장은 네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횃불 언약을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횃불 언약의 전반부로 횃불 언약의 그 언약식은 다음 주의 말씀에 나타나고요. 오늘 말씀은 그 언약의 전반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는, 교회 나오신 분이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 삶 가운데 변치 않는 진리,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그 진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주어진다.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주권자, 전능자, 이 통치자가 찾아오신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우리가요. 너무 무감각해졌고 당연시 여겨요. 예배 나오는 걸 당연시 여겨요. 성경 읽는 걸 당연시 여겨요. 다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권자, 통치자, 전능자가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방문이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아니, 한마디로 기가 막힌 방문입니다. 기가 막힌 방문. 이걸 경험해 보셨는지요? 하나님의 오심. 세상은요, 세상 대통령, 권력자가 여러분 이름 부르며 여러분 집 찾아와도 놀랍니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사진 찍어둡니다. 액자로 걸어놓습니다. 안 그럴까요? 네, 안 그럴까요? 네.
근데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권자가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요. 이건 기가 막힌 방문이라니까요. 기가 막혀요. 몸둘 바를 모르는 방문이에요. 방문. 참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대박 맞은 인생입니다. 대박 맞은 인생. 자, 이 대목에서 주목하는 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요, 여호와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여호와의 말씀으로 찾아오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네. 왜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는가? 자, 우선 먼저 여호와란 신적 호칭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뜻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벌써 이 설교 강단에서 몇 번이나 선포됐고요. 그렇죠? 네, 이 시간에 한번 몇 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이 여호와란 의미가 무엇인지.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자존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며 특히 언약을 맺으신 백성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는 신적 호칭입니다. 한마디로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가 오늘 아브라함과 특별한 언약을 맺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는 뒤집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문맥상으로 볼 때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의 문맥상으로 볼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패배한 북방 왕들의 연합군의 보복입니다. 연합군의 보복. 비록 아브라함이 밤에 기습 작전을 펼쳐 북방 연합군을 무찌르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언제든 다시 공격해 올 수 있었기에 이 불안감과 두려움이 늘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왕의 대로를 차지하는 자가 그 지역의 패권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북방의 연합군들이 이 왕의 대로를 점령하여 모든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일이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언젠간 다시 여기를 확보해야 돼요. 그럼 내려온다는 소리입니다. 또 다시요. 내려와서 누굴 제일 먼저 칠까요? 소돔 왕일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이겠죠. 네. 이 불안감과 두려움이 늘 일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면서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하나님이 일전에 도와주셨는데, 그렇죠? 북방 연합군이 내려왔는데 몇 명 데리고 나갔죠? 집에서 길리온 318명. 네. 일전에도 도와주셨는데 아브라함도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네. 멜기세덱도 컨펌해 줬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시면 네가 이겼다. 일전에도 도와줬는데 왜 도와주실 것을 믿지 못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그렇죠? 일전에 승리를 맛보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승리를, 은혜를 맛보아 알았잖아요. 근데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왜요?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다시 이들이 군대를 재정비해서 쳐들어오면 나는 꼼짝없이 당할 거야. 아마 우리 가족 몰살 당할 거야.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실상, 우리 믿음의 실상,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전에 도와주셨는데 왜 지금은 믿지 못하고 있는가? 왜 두려워 떨고 있는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엘리베이터 믿음입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요. 내려갈 때도 있고요. 내려가다 지하까지도 내려가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러다 또 막 올라가요.
네, 막 루프탑까지 올라가요. 막 신나서. 그러다 갑자기 또 지하 2층, 3층으로 곤두박질 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또 다른 두려움의 이유는요, 그에게 상속자가 될 아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이때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거의 80대 중반으로 나아가는. 네. 이제 16장으로 가면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85세가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15장에서는 80대 초에서 80대 중반으로 가는,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육신은 점점 노쇠해지는데 자녀가 생길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의 언약은 언제 이루어질지 감감무소식인 가운데 번민과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한두 해가. 75세에 언약을 받고요. 거의 지금 1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네. 이 번민이 있지 않을까요? 고뇌가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 거듭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현실과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두려움. 네. 점점 현실과 멀어지는 것 같은 그 두려움,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믿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네. 뭐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여러분 늘상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성경 읽잖아요. 네. 근데 불안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몰려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면, 사로잡히면 믿음의 기도요? 아니요. 다시 엘리베이터에서 지하로 그냥 추락하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 인간의 내 생각 안에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현실적인 타협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절충안을 찾으려 합니다. 바른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해요. 쉬운 길을. 네. 그런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등을 다독이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어떻게 들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이 소리가 이렇게 들렸어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우냐? 무엇이 걱정되느냐? 무엇이 불안하냐?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 이 은혜의 터치,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뭐가 이렇게 두렵니? 뭐가 이렇게 불안하니? 이 은혜의 터치가 암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아입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호칭.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 지명하여 부르시는 그 이름,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부르시는 그 이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쫓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나안으로 들어와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아브라함을 어여삐 여기시고 다정하게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재명아, 재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이 음성을 들어야죠. 이 음성을 들어야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뭐가 그렇게도 두렵니? 두렵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요, 상황을 바꾸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바꿔주기를. 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야 그럼 됐다. 하나님이 이제 다 아셨구나. 이제 싹 해결될 거야. 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을 바꿔놓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보호자다. 이게 방패란 뜻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보호자다. 그리고 너에게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이자 보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현재 두려운 상황을 보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기억하라. 십자장에서 멜기세덱이 선포했던 천지의 주제, 전능자, 주권자 그 하나님 네가 또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너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며 나는 너의 방패와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별 감격이 없으세요? 다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방패다. 산성이다. 요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감개무량 아닐까요? 감개무량. 네. 그리고 아마도 엔돌핀이 폭발할 겁니다. 행복감의 절정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 기절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절하시는 분도. 그렇죠? 네. 기절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아브라함은 다행히도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기절하지 않았고요. 깜짝 놀라지도 않았어요. 어머 깜짝이야 이게 어디 이런 것도 없어요. 깜짝 놀라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지금 이 대화가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놀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양복 탁 입고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 영광의 영으로요. 네, 임하셔서요. 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렇게요. 근데 놀라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어보았기 때문에 즉 신앙의 내공이 쌓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그 친밀감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깊이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맞대요. 모세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불 붙는 떨기나무로 임하셨을 때 놀라가지고 두려워서요. 그 앞에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할 정도로 친밀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의 내공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던 두려움을 솔직하게 토로하였습니다. 왜요? 그만큼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털어냅니다. 아직까지 자식 없음에 대해 불안해하며 현실적인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커버하는 게 없어요. 커버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네. 뭘 이렇게 숨기고 프리텐딩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어떤 느낌이 여기서 풍겨 나오세요? 어떤 느낌이요?
근데 어떤 신학자, 어떤 목사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투정 부리는 거다, 불평불만 쏟아놓는 거다. 그런데 저는요, 다른 각도로 보이더라고요. 자,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유효한지 벌써 1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약속은 거듭해서 주셨는지, 그 약속이 유효한지, 내가 잘 들었는지, 내가 혹시 잘못 들었는지, 혹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지, 그 막막함의 의구심 가운데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고민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고민이요. 그 고민의 토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상급이라 하셨는데 어떤 상급이요? 돈 주시려고요? 돈이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이 많아지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상속자 후손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허사요 허망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자식이 없는 가정은요, 신의 저주받은 가정이라 그랬어요. 신의 저주받은 가정. 네.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 상속자를 주실 것인가를 돌려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약속하신 자녀가 태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애둘러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관습에 따라, 세상 관습에 따라 가장 신음하는 종 엘리에셀을 입양하여 상속자로 삼으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아브라함은 이렇게 토로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 섞인 항변이 아닙니다. 항변이 아니고요, 주어진 현실이 녹록치 않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의 삶은요 정말 힘듭니다. 그대로 안 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음을 호소하며 이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간절함의 토로입니다. 하나님이 후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사실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금 내 현실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냥 지금 세상의 관습대로 내가 이 엘리에셀 입양해요, 이 엘리에셀에게 모든 걸 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아브라함의 이 토로, 이 고민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야 이놈아,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 줬니? 내가 누구야?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다, 네 상급이다 그랬는데 뭐냐 지금 너 또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라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이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마음에 소망을 다시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제 85세가 다 돼가는 그 노인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적 관습이나 현실적 타협안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어갈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하여 길리온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이 들어 임신할 수 없는 노 부부의 몸을 통해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경수는 다 끊겼었고요. 노 부부,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노 부부의 몸을 통해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의
거대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아마도 200만 명 이상 인구, 그죠?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네. 다시요.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 한 아들을 주십니다. 이삭. 그 이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게 전능하심입니다. 전능이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맹목적 개념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신적 능력을 의미하는 게 바로 전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전능의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그 여호와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 절마다 강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후손 언약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식 없는데요. 나 길리온 자 엘리에셀을 입양하여 내 후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벤트를 준비하셨어요. 이벤트를 준비하셨어요. 네. 좀 더 강력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쏟아질 듯 온 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보여주시며 세어보아라.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이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이렇게요. 한번 이 모습을 묵상해 보세요. 네. 하나님, 나 자식 없어요. 여기 있는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언약의 그 아들 주실 건지요? 이제 하나님 제발 지금 개입해 주셔서 아들 주세요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으세요.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전 이게 은혜더라고요. 이게 감동적인 모습이더라고요. 감동적인 모습. 신이 인간의 손을 잡고요.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이벤트를 준비해서 쫙 보여주세요. 쫙 보여주세요. 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이 아닐런지요. 당시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다는 사실에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그의 장막에서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의 장막에서 나오게 했다. 내 생각의 그 작은 세상, 두려움의 공간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한 겁니다. 이게요. 내 생각 안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시선을 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늘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옮기게 하신 겁니다. 땅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입니다. 이 땅의 절망적인 이 두려운 현실에서 하늘의 무한한 가능성, 그 비전으로 아브라함을 옮기신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엇이 느껴졌을까요? 저 별은 나의 별, 뭐 이렇게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는요,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박사 과정에 있을 때 제가 아버딘에서 공부했습니다. 한 3시간 거리 아래에 있는 에딘버러에서 학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목사님과 함께 학회에 참석하고 올라오는데 밤 한 10시, 11시 고속도로 깜깜합니다. 스코틀랜드 특별히 뭐 이런 고속도로는요, 가로등도 별로 없어요. 깜깜하고요.
대평야를 지납니다. 집 한 채 없습니다. 근데 하늘을 봤더니요, 와, 온통 별이에요. 온통 별이고 별이 쏟아지는 듯한 그 별이에요. 처음 봤습니다, 제 인생. 그리고 그 다음에 못 봤습니다. 딱 한 번 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온 하늘을 덮고 있는 그 밤하늘을 봤어요. 밤하늘. 그때 생각난 게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별이 아마 이거였을 것이다. 이거였을 것이다. 감동이 몰려왔어요. 감동이. 옆에 계신 동료 목사님 운전하시느라 제가 막 설명을 해도요, 꼼꼼한데 긴장하면서 운전하시다 잘 보지도 못하고 전 온통 보면서 혼자 찬양하면서 이 감동의 눈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별 하나 봤다고. 온 하늘을 그냥 다 덮고 있어요. 다 덮고 있어요. 덮고 있습니다. 그냥 저한테 다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 별이. 그때 느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덮으시는구나. 이 감동이 몰려왔어요. 감동이 몰려왔어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경이로움. 이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감동, 감개의 무량, 백골난망의 그 은혜가 느껴졌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아마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이으려 하였을 것입니다. 후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말로만 약속하지 않으시고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보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 그 신실함, 확실함을 체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각적으로 후손에 대한 언약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하신 그 언약, 청각을 통해 주어진 그 말씀의 언약을 이제 시각적으로 확증해 주시며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걸 넘어선 영적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영적 비전을. 하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혹시 지금 삼성전자가 몇 퍼센트 떨어졌냐, 하이닉스가 몇 퍼센트 올랐느냐의 귀가 손끝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준 하늘의 별들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았고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후손에 대한 소망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와 격려를 넘어 삶을 지탱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게 합니다. 의심과 낙심의 두려움을 넘어 영적 비전을 품게 합니다.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난 내일의 소망으로 이끌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한번 쉬어보세요. 하나, 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른다면 오늘도 우리 모두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세요.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세요. 다시 선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 알고 계세요? 모른다면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세요.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세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이 늙은이에게 무슨 자식이요 지금 현실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 아내 보세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라고 반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믿었다. 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여기에 여기시고 여기다라는 건 아닌데 그렇다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자, 성경의 주제 핵심, 복음의 주제 핵심, 이신칭의가 드디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이신칭.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가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단 하나 그의 믿음을 보고 뭐 그리 대단한 믿음도 아니에요. 네. 대단한 믿음도 아닙니다. 자기 아내 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온통 개망신 당했던 믿음이에요. 뭐 이렇게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또 나중에 가면 한 번 더 합니다. 자기 아내 누이라고 하는 그 버릇이 또 나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에 대하여 네 가지를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실 때 생기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결단이나 각오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의지적 결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을 때 생기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약속을 한 사람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함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쌍방간에 어떤 약속을 합니다. 그때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인다는 것은요, 서로 간에 이 사람 이 약속 지킬 능력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 이 약속 반드시 지켜내는 신실한 사람이야에 달려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없으면 신뢰하지 못하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1시간 내로 호르무즈 열겠습니다라고 하면 저 믿으세요? 신뢰가 안 되죠. 그러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 말한 거 약속에 대한 지킬 능력과 이걸 반드시 지켜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안해. 열심히 했는데 말이야 상황이 이래서 안 돼. 미안해. 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내는 신실함. 이 두 가지 달려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바로 이 능력과 신실함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의로운 행위나 도덕적 노력 또는 종교적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은혜로 주어지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것도요 1+1. 1+1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1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런 삶을요
대박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로또 맞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갖고 있다가 10배, 20배 오르는 인생이 대박난 인생이 아니라 이런 인생, 1+1 인생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 보고 어렵다 칭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네,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뭔가 지금 우리가 뭘 해서 그래 너 참 열심히 했다. 어렵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주세요.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요. 그 믿음 보고 너 참 어렵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대박난 인생이 아니고 뭐가 어떤 게 대박난 인생일런지요. 네. 자, 두 번째로 묵상하는 거. 아브라함이 믿으니의 이 믿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만. 네. 이 아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 확고하다, 견고하다, 충실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자, 이는 자신의 삶을요 하나님이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 얹어 놓는 행위입니다. 즉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적인 신뢰.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믿는다는 거는요 나 자신의 운명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아마는 우리가 기도 끝에 고백하는 아멘의 어원입니다. 아멘의 어원.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응답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으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네가 길려온 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후손들은 땅의 티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제가 부활절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뜨거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진리가 들어오면요. 아멘!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믿으니에 이 믿으니. 네. 아멘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 무슨 말이냐고요? 아브라함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신뢰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보여주는 게 믿음이라는 시제예요. 시제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붙드는 현재 진행형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올인의 믿음, 아멘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 던져야죠. 그럼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네. 오래전에 한 8, 9년 전에 애굽 내려가가지고 지 살겠다고 지 아내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뺏길 뻔했던 그런 치욕을 겪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바를 모르고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온 믿음의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하 2층, 3층, 10층까지 또 추락했잖아요. 애굽 내려가서.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 믿는 이 믿다라는 올인의 신앙, 어제 오늘 내일 변함없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신앙,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셨는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자, 아브라함이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 아만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본 체험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아갈 바를 몰라 헤매일 때에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개망신 당했을 때에도,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겨 괴로울 때에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요, 십자가 표대를 향해 경진하게 하는 그 능력이요, 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체험해야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성경적 지식의 습득이나 누적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입니다.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 평소대로 하루 3번 감사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기드온처럼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 앞에서 300명을 이끌고 항아리, 횃불, 나팔을 들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매 맞고 들어와서 또 기도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아만의 믿음입니다. 자, 3번째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요, 이 믿음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적 타당성을 넘어선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적 타당성을 넘어선 영역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해한 뒤 취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아 누리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받아 누리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인간의 상식이나 세상적 눈높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의하면요, 당시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참수했습니다. 사도 야고보, 그 요한의 형, 사도 야고보를 참수하고 처형한 후에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 옥에 가두고 처형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 교회가 합심하여 중보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감옥에서 무사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세요.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하는 여자 종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You are crazy, out of mind. 네가 미쳤구나. 이 대목에서 질문합니다. 그때 당시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드로 사도 구해내 주시옵소서. 그냥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내일 처형당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감옥문을 열어 우리 베드로 사도 끄집어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죽어도 싸요. 한 칼에 그냥 팍 치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했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You are crazy. 네가 미쳤구나라고 그럽니다. 기도가 응답됐는데 그들의 이성으로는, 상식으로는, 논리로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요, 인간의 이성적, 논리적 수준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고정관념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 논리 안으로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해야 믿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를 알아갈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표면적인 종교인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자, 마지막 넷째, 믿음은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믿음은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자, 이어지는 7절, 8절, 9절, 10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을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땅에 대한 언약도 다시 한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땅을 얻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느냐며 확신을 요구합니다. 증표를 요구합니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3년 된 온전한 제물을 바치되 작은 새는 쪼개지 않고 나머지 동물들은 모두 반쪽을 내어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게 하셨습니다. 즉 횃불 언약식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문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은 11절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언약식이 진행될 겁니다. 이 제사로 그 언약식이 진행됩니다. 동물들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그랬더니 솔개가 몰려들죠.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굳이 이런 기록 안 넣어놔도 되잖아요. 네. 뭘 의미하고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자, 여기 솔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나 두려움, 의심 등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솔개를요. 그런 솔개를 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훼손되지 않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깨어 경계하며 거룩함을 지키려 수고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쫓았더라. 근데 이 쫓았더라가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쫓았더라가 한 번 쫓아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쫓았더라가 주고 있는 의미는 솔개들이 계속해서 오려했고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내쫓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솔개들은 계속해서 그 사체들 위에 내려앉으려고 그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계속해서 내쫓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언약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 한 아브라함의 그 인내와 끈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내와 끈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견디는 것,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북방 왕들의 보복이 있고요, 아들이 없어 상속자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게 믿음임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거기에 끄떡끄떡의 지적, 논리적 동의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간을 이루는 본질적 시금석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존재, 정체성을 판별해주는 시금석입니다. 입술의 고백에 머무느냐 아니면 삶의 증거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형식과 실체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다시요. 입술의 고백에 머무느냐 아니면 삶의 증거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형식이냐 실체냐라는 서로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요란한 소리의 공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아멘 아멘 아멘의 공명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새겨지는 묵직한 발자국이라는 겁니다. 묵직한 발자국, 흔적이 남는 발자국, 거룩한 발자취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만의 그 외침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복음의 향기가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올려드려짐 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이 아만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